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삼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에 대한 평가, 그 기준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결국 평가는 단순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평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여러 왕들, 그래서 열왕이라 그러죠. 그 열왕, 여러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에는 북왕국 19명 그리고 남왕국의 20명의 왕들의 역사,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대체로 북왕국은 악한 왕들의 역사였고, 그러나 남왕국에도 악한 왕들이 다수였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기 오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기록이지만 그의 선친,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은 각별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든 왕은 이전에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 이후에는 여러 왕들 중에 그나마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아주 후하게 평가하신 거예요. 나머지 왕들은 아주 박하게 평가하신 거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는 13번째 남유다의 왕이었고 그 아들 므낫세는 1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아버지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선한 왕으로 여겨주셨지만은 오늘 여기 등장인물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입니다. 아버지는 20명 왕 중에 그래도 최고 왕이었다면 이 아들 므낫세는 20명 왕 중에 아주 최하의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어떻게 이렇게 등락이 극단적일 수 있을까? 되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가는 관계니까 부전자전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훌륭해야죠. 뭐 그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할 정도로 훌륭하기는 해야 할 것인데 아주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아주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왜 선했고 이 므낫세는 왜 악했는가?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만연한 우상들의 문화를 다 제거한 거예요. 산당도, 전국 도처에 있는 산당들을 폐쇄하고, 또 주상과 목상을 다 없애고, 또 모세 시대의 놋뱀까지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표적이었지만은 그것마저도 우상시했기 때문에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그에 반하여 여기 이 아들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행했던 일은 이 앞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가증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21장 3절에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스라 묵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더라. 아버지 때는 모든 것 우상을 다 철폐했지만은 아들은 아버지 버린 것 다 갖다가 다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보다 더 심하게 1월 성신까지 해와 달과 별들까지 섬기고, 또 자기는 남쪽의 왕인데 북쪽에 또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아합의 행위를 본받았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므낫세가 악한 왕인가.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있어서 오늘 읽은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나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므낫세에게 붙여주셨지만은 므낫세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때 히스기야 때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 므낫세 때에는요, 므낫세에 의하여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톱으로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고 무려 55년을 통치했더라. 남유다 20명 왕 중에서 55년 통치자가 가장 오래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왕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깊은 뜻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일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오늘 제목이 더욱 심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또 이 어떤 병이 왔을 때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급속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서서히 좋아지기도 하고 서서히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욱 심하였고 하면은요, 이제는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 므낫세가 그 가증한 일, 악을 행하는 것, 그는 이제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여기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는 이방인데 우상 섬기기 아주 극심한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님의 교회에다가 이상한 다른 종교의 신상들을 갖다 둔다고 생각했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므낫세는 완전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증한 일, 악행으로 인하여 더욱 증세가 심해졌으므로, 또한 그 나라, 그가 다스리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상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했다.
백성들이 죄 짓도록, 지도자는 백성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걸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를 더 심하게 짓게 된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도성뿐만 아니라 그 전역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두 귀가 울린다는 거면 듣는 자들마다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귀가 먹먹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소식이 들려지는 곳마다 두 귀가 아주 먹먹할 정도로 두 귀가 울리리라. 충격을 받게 할 것이다.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부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사마리아는요, 북왕국의 수도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근데 이미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은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래서 또 그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거론하시는 것이죠.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썼던 그 사마리아 도성을 잰 줄 아합의 집에 다림추, 여기 줄이나 다림추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측량 도구예요. 어떤 집을 짓거나 뭔가를 이렇게 재볼 때 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자가 필요한 거예요. 잣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 또 다림줄이라는 거는 옛날에 집 질 때 보면 줄에다가 밑에 추를 달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추를 늘어뜨리면 아주 곧게 수직이 되는 거죠. 그 수직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지만 그게 반듯하게 집이 올라가는, 그 다림추를 내려놓고 집을 짓는 것처럼 그는 아주 곧게,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의 다림추라는 거는, 재는 줄과 다림추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미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을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므낫세에 관련된 것으로도 잰줄 다림추를 이제는 예루살렘에다가 적용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그릇을 씻어서 엎어두는 거, 설거지할 때 이제 그릇을 씻은 다음에 엎어두잖아요. 네, 그렇게 같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씻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버릴지니라. 씻은 거는 좋은 건데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근데 결국 이제 므낫세 이후에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서 100년 이후쯤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도 무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도 왜 이걸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지하는, 미리 알려주는 거죠. 왜 이렇게 고지하시는가?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명하셨을 때 므낫세가 그나마 믿음이 있었다면 돌이켰을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약하신 분이죠. 우리 인생은 참 못난 사람은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것처럼 막 군림하는 것이, 그래서는 강약약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강강약약이십니다. 강한 자에게는 아주 강하게 응대하시지만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거예요. 약한 자가 뭘까요? 회개하는 자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못난 모습,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나도 그냥 그 앞에서 비굴하게 아주 강한 자 밑에서 약하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아주 강한 척하고,
우리는 강약약강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강강약약의,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해지세요. 진심, 뭐에 거짓 없는 마음. 그러면 진심 다음에 거기 하나에 더 보태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거룩한 마음. 그게 성심이에요. 성심.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진심과 거룩한 마음, 성심이 딱 이렇게 합쳐지면은 그것이 이제 온전한 마음, 전심이 되는 거예요. 진심이 그냥 전심되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이 그냥 온전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만이 거룩함이 흘러오는 거지, 거룩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하는 마음이, 그게 성심, 거룩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보태져야 나의 진심과 주님의 성심이 합쳐져서 마침내 온전한 마음, 전심이 돼.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란 말이 뭐예요? 우리의 진심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마음, 성심이 합쳐져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항상 기본적으로는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므낫세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4절, 남은 자들마저 버려둘 뿐만 아니라 원수의 손에 넘김으로 결국 노략거리,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그들은 이런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이 한 왕은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유다 전체 나라를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죄 없는 자를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 근데 우리 민족에 보면은 옛날에 하나님을 잘 몰랐던 시대도 보면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그 사람은 피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억울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그 므낫세 통치하는 그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사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므낫세, 요셉이 아들을 얻고 나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다 그랬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얻었을 때 자기가 17 나이에 형들한테 팔리고 이 애굽에 와서 온갖 고통을 겪는 중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상처들, 고통,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신 망각의 은혜로 므낫세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 이름을 지었을 때는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예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지난 고통, 그런 수치 이런 걸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늦둥이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아들 므낫세는 이름처럼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지난 세월의 상처와 고난을, 그는 잊어버림의 은혜를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지만은 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므낫세가 잊어버린다는 뜻인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예전에
그 요셉이 므낫세를 장남을 낳고 두 번째 아들 차남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세트예요. 창세기 41장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는다면은 애굽의 모든 과거사를 정리하느라고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다. 그래서 므낫세, 이건 지난 세월 과거와 관련. 둘째 아들을 낳자마자는 이제는 그것과 상관은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이 애굽에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이름이 뭐예요? 번성이란 뜻이에요. 창성, 번성, 뭐예요? 더 잘 돼가는 거예요.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상처가 잊어져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 이 하나님 망각의 은혜 가운데 이전의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어야만 이후에 주시는 에브라임, 창성, 번성의 은혜가 그냥 번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은 에브라임이 올 수가 없어요. 번성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세트의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지금 므낫세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잊어버려야 될 것 잊어버린 다음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번성의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여기 어리석은 므낫세처럼 살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으신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예비하신 번성의 은혜를 사모하시란 말이죠. 이런 귀한 은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